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뜻을 새기시면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혜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네,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늘 어르신들 건강하시고요. 남은 여생 늘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회복되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욥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고난입니다. 욥은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구약의 3대 의인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구원 건지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의 공의라고 해가지고 원래 착하게 살았는가? 전 그게 아닙니다. 자기의 공의다라고 하는 것은 주신 의, 믿음, 성령, 구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 멸망하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의도 잃어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관리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셔야지 이 사람들 원래 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나 보다.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게 원고를 보내드리면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의를 선물로 주시고 구원도 선물로 주셔서 하나인 나라 가신다. 하나인 나라.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던 흔적이 있는가? 성경의 기록에 그러한 말씀들이 있을까? 있죠, 당연히. 욥기 19장 25절은 제가 욥기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주제 성경 딱 하나. 성경을 딱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어떤 구절이에요? 성경 신구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구약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그래요. 또 신약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그래요. 성경 책 열심히 보시니까 금방만 나옵니다. 답이 나오시나. 그러니까 세 말씀이 다 예수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욥기의 전체 성경의 주제 성경 구절이 뭐냐면 욥기 19장 25절이에요. 한번 이렇게 넘겨보세요. 몇 장 안 되니까. 19장 이렇게 넘겨보세요. 눈으로 확인하고 그런가 안 그런가. 이것이 신사적인 믿음이라. 신사적인 믿음.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기 대속자라고 써 있어요. 대속자. 이 대속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기업물을 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기업물을 짜. 대속자, 형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친척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사람, 그렇게 하고 형제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우리의 맏아들, 형님같이 대신하여 날 위해 기도하시네. 찬양 있죠? 그 말씀과 다 연결되어 있고 룻기에 보면 기업물을 짜 다 써있죠. 그 기업물을 짜가 룻에게 있어서는 보아스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기업물을 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욥에게 있어서 기업물을 짜는 지금 대속자에 대한 신앙 고백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에 되어졌으니까 욥을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믿으니까 의인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는 의롭지도 않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의인이라고. 그런데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는 의에 관계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의인이시라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막 학대하는 걸 싫어하셔요.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그 하나님께서 아주 안 기뻐하셔요. 제가 이 거울 2,000원짜리 샀어요. 다이소에서. 하도 이 넥타이가 삐뚤어져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거 이제 영상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넥타이 삐뚤어져서 설교하면 아주 보기 싫더라고. 그래서 내가 2,000원짜리 사다가 넥타이 삐뚤어. 내가 얼굴 보려고 산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삐뚤어졌죠? 삐뚤어졌어요? 안 삐뚤어졌잖아요. 그거 보려고 사놨어요. 우리 자기 자화상이 다 깨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바보인가 봐. 요새 따라서 또 이렇게 기미도 많이 생기고 주름살도 많이 생겼네. 그거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셔요. 80이 넘으신 목사님이랑 제가 통화하는데 아이 목사님 사람들이 나를 이쁘다고 그래요.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80이 넘으신 목사님께서 통화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러는데 목사님 나한테 여기서 이쁘다고 그래요. 잘생겼다고 그래요. 난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야 목사님 참 믿음 좋으시네. 나 그 믿음 좀 본받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지. 다른 못났으면 안 돼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또 26절 보세요. 25절 끝에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내가 죽어도 다시 예수님 만난다 이거예요. 죽어도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내가 영혼과 육신이 살아서 예수님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에 대한 대안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 영원을 사모하죠. 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또 노아는 어떨까요? 의를 전파했다 그래요.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대속자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의를 전파한다라고 할 때 의가 누구의 의를 얘기할까요? 자기의 의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의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의. 이제 그건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의를 몇 년 동안 얘기했냐면 120년 동안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120년 동안. 120년 동안. 그리고 다니엘, 구약의 3대 의인 욥, 노아, 다니엘도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써드렸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써있어요. 그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요, 욥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고발해도 전혀 콜로에 물리지 않습니다. 요새 뭐 인사청문회 하면 다들 창피해서 아니 빨리 그만둬야지. 인사청문회 하려고 하면 벌써 다 뽀록났어. 그래서 다 도망가. 다니엘은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주 다 뒤져도 국사에 대해서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가 됩니다. 벨사살 왕 때 총리가 됩니다. 다리오 왕 때 총리가 됩니다. 고레스 왕 5년. 그리고 그 사이에 원래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라고 그래. 그럼 그 안에 왕이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럼 5 왕국의 총리예요. 그러면 총리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어요? 돈이 많이 만져졌겠어요? 안 만져졌겠어요? 만져졌죠. 그런데 비리가 없어요. 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수님 만나서 뭘 관리 잘한 거예요? 믿음의 의를 관리를 잘해서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더라. 지금 이 시대에 청문회 와도요, 다니엘을 욕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욕하다 자기가 무너져야 돼. 어떤 사람이 국회 청문회 하면 시컷 욕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장가시키니까 자기는 더 해. 내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대. 아니, 뒤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렇지. 문제가 없어봐요. 당당하게 청문회 나가죠. 왜 청문회 하기 전에 다 그만둬? 자, 의롭게 살았다고 했어요. 자,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도 가장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축제 하지 않은 거예요. 의인이니까 부정축제 안 했습니다. 자녀는 아들 7과 딸 3이 있어 유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땅거지가 돼요. 다 이거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보니까 하루아침에 소 1000마리와 나귀가 500마리가 들에서 평안히 풀을 뜯고 있었는데 스바의 도적대들이 나타나 종들을 죽이고 훔쳐나갑니다. 동일한 날에 양 7000마리가 하늘에 불이 내려서 하루아침에 통바베큐가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하는 사람들이 말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대. 천재죠? 천재. 아니,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대. 동일한 날에, 같은 날에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낙타 3000마리에 달려들어서 빼앗아 가면서 종들을 칼로 죽입니다. 아니, 종들을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다 죽이고 한 사람 살아나와요.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나눌 때 거친들의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진모퉁이를 치니 한 달에 다 죽어버립니다. 보세요. 한 달에 다 재산 날아갑니다. 자녀를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난 이런 하나님은 못 믿겠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믿고 성실하게 사는 건 도대체 결과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고난과 우리 자신들이 가끔 찾아오는 고난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온몸에 병들어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댑니다. 온몸에 골마 터집니다. 그때 부인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아니에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같으면 범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난리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상태에서 신방하면 나 욕먹고 나올지도 몰라. 목회자가 신방 가는 건요, 영적 상태를 살피러 가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겠는가? 믿음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믿음 떨어진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고 내가 믿음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다 잃어버렸으나 다시 배로 회복된 내용들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복의 내용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회복의 주체가 누구인가? 보세요. 회복의 주체.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세 번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회복은 누가 시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쓰질 않아요. LORT 가지고 주님이라고 다 번역해요. 신약 성경에 주님이 구약의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한국 성경만 이상하게 여호와를 다 그 구약을 여호와로 써가지고 여호와의 증인까지 생겨버리고 헷갈리고, 예? 기도할 때도 여호와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이라고 하세요. 주님이라고. 제가 언제 김 목사 기도할 때 여호와야 여호와야 하면서 기도하는 거 봤어요? 여호와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마시고 주님이라고 하세요. 주님이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욥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미움받았다, 핍박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욥이 누구에게 미움받았을까요? 누구에게 미움받았어요? 욥이? 예? 사탄이야, 사탄.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미움당하고. 그러니까 욥이 그 완전히 흉한 결박에 붙들리니까 집사람도 욕하고 친구들도 와서 비웃고 아이들도 조롱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이 신앙생활 잘하면, 아시겠어요? 기도생활 잘하려고 하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건드린다고. 툭툭 건드려. 아이고 정신 차려.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그래요? 응? 언제부터 성경책 봐서 성경책 왜 봐? 그거 왜 열어봐? 그 가만히 있어. 내버려둬. 그런다고 마귀가. 욥이 그랬어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이고 한번 쳐보세요. 주님이 복 주시니까 잘하는 거죠. 자, 한번 저 인생 한번 툭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욕할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공경을 돌이켜 주셨더라. 공경이라는 건 뭐예요? 속박된 상태, 포로된 상태, 흉한 결박.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는 가정, 개인마다 흉한 결박에서 풀어주실 줄로 믿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모든 게 다 더블됩니다. 다 더블돼요.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들이 이에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 전에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이렇게 써있죠? 그 전에는 근처도 안 왔어요. 병든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저도 요양병원에 가끔 가봤지만요, 지금 못 가서 그렇지. 냄새가 좋아요, 역겨워요? 요양병원 중환자실에 안 가보셨어요? 냄새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냄새요, 만만치 않습니다. 언젠가 갔더니요, 손을 일주일 동안 안 닦아놨나 봐.
일주일 동안 손해요. 세상에 손에서 말이죠. 진이 나와가지고 제가 손잡고 기도하는데요. 손잡고 기도하는데 약간은 좀 그렇더라고. 김 목사도 얼마나 안타까워. 손에 막 냄새가 막 나고 손에 진이 묻어 있어. 진이. 걔네 참 사람들 너무 관리를 안 하는구나. 욥은 온몸에 구더기가 스물스물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구더기가. 좀 이따 내용이 나옵니다. 옆에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복시키니까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더니 이 사람들도 참 그래요. 그렇다고요. 이 모습 속에서 또한 우리 자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의 곤경이라는 뜻은 포로 속박된 상태를 말합니다. 회복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던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상태를 말합니다. 그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찾아와 위로합니다. 와서 말이죠. 같이 울어주고 한 주간 동안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보통 순위 높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와서 같이 울고 옷을 찢고 한마디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해요. 너무 욥이 당하는 고통이 심해서 알아보기 힘듭니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립니다.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씁니다. 그러면 그 보통 친구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이제 속에서 나옵니다. 생각해봐. 생각해보라니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요? 죄 있으니까 당신 지금 쫄딱 망한 거 아니야? 쫄딱 망했잖아. 죄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따지고 들어오네요. 아니 병들었다고 병든 것도 고통스럽고 자녀들 10남매가 다 죽어서 마음에 상처도 많은데 거기에 또 식초를 붓습니다. 소다를 붓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버려두신 것이 아니냐. 당연히 벌받은 거 아니야?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냐고. 따지니까요 욥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며 가까이 지냈던 자들도 다 그를 떠났고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친척도 나를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친척집 갈 때 부잣집 가는 게 편해요? 가난한 집 가는 게 편해요? 가난한 집 가는 게 좀 불편하죠? 약간 불편해요. 솔직한 얘기로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부자 되세요.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망하면요 이 꼴 납니다. 망하면 그럴 수 있죠. 망하면 그 꼴 납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만나면 내가 밥값 내야 되는데 누가 만나줄 사람 누가 있겠어? 사람 인심이 그렇습니다. 그런 대단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다 떠나버리고 버렸습니다. 얽혀지고 설켜진 관계, 헝클어진 관계들을 누가 간섭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섭해 주신 결과 관계 회복, 물질 회복,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졌어요? 욥기 42장 보세요. 42장 보세요. 42장. 영적인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5절 6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42장 욥기 4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귀로 듣기만 하더니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영적으로 성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직접 막 예수님 보고 쫓아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 그 분별과 회복의 성장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 이렇게 됐다는 얘기, 영적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한 거, 욥의 말과 같이 너희들 말이 다 틀렸어. 7절 끝에 보세요.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8절 끝에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옳지 않아. 그래서 당연히 누구의 편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부자로 다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지금 아시겠죠? 우리들도 부자 되셔야 돼요. 믿음의 가장 먼저는 믿음의 부자가 되셔야 되고, 자, 영적인 현상은 육적인 현상을 동반시킨다고 했어요. 믿음이 부자면 육신도 나중에 부자가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부자 돼요. 천국이 부자들만 가는 동네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은 부자 동네입니다. 예수 잘 믿으신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가장 먼저는 자산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함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게 그것을 지키거나 관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외적 환경 때문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속에서 가끔 나타나는데요. 코다필름. 들어보셨죠? 코다필름. 얼마나 유명했어요. 지금 코다필름 있어요, 없어요? 망했어요. 코다필름이 원래 디지털 카메라를 먼저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걸 만들었으면 그걸 빨리 상용화해서 해야 되는데 코다필름 고집하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했어요. 또 어디가 있어요? 노키아. 핸드폰 잘 만들었죠? 노키아. 핀란드의 노키아. 모토로라. 세계적이었어요. 그 지금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 기억 속에도 없어졌어요. 시대의 물결을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삼성, 현대차 잘 나가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관계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오면요. 앞으로 10년 이후에 먹거리가 걱정된대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차에서 최근에 잘한 거 있어요. 인수 합병 잘한 게 있어요. 다이나믹 보스턴이라 해가지고 인공지능 로봇 회사를 1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1조 원에. 그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로봇들이 와서 움직이는 거 보니까 세상에 저보다 춤을 더 잘 추어. 저는 그렇게 춤추지도 못해. 장애물이요 잘 뛰어다닙니다. 막 몽둥이 때려도 넘어져 또 일어나요.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들이 전쟁할 때가 곧 옵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박자를 리듬을 너무너무 잘 타. 제가 볼 때 인수 잘했어요. 구글에서 인수했다가 포기했습니다. 가끔 부도난 사람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김장 들어보셨어요? 김장은 기부를 얼마 하고 살았냐면요. 200억을 기부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김장원이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여자 목사님 아들이에요. 200억을 기부했는데 성대 결절에 문제가 왔어요.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노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묘한 게 안티 세력들이 김장원이 씨의 노래를 흉내내요. 못하는 거 음치되는 상태 있죠? 그거 참 못돼 먹었어. 그래서 성대 결절이 왔으니까 노래도 못하니까 2달 동안 월세가 밀렸대. 그래서 수술 잘 끝내가지고 이제 회복이 됐대요. 보니까 사는 게 아주 소박합니다. 제가 볼 때. VJ, 특공대인가, 이거 잠깐 나온 거 제가 관심 있어서 자세히 봤습니다. 했더니 상당히 소박해요. 김장훈이가. 성격은 거칠한데, 거칠거칠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소박해요. 당근마켓에 가서 저도 한번 사본 것도 있지만 그 친구도 당근마켓 사더라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200억을 기부했는데 그 당시에 힘들 때 내가 어떻게 살지 걱정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책임지는 그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거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평생 도와줘야 됩니다. 200원 내놨는데 어떻게 그 사람 월세 내는 걱정하게 만드냐고요. 우리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잠깐 밖으로 나갔다 왔습니다. 이제 자, 욥에게 천재와
인재가 동시다발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몸에 건강마저 잃어 남은 것은 잇몸뿐이라 할 정도로 그에게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피골이 상잡했다. 예, 들어오셨죠? 피골이 상잡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내가 받는 재앙을 거울에 한번 달아본다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욥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신 후에는 승금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 잃었지만 다 얻을 수 있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잃어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개의 경우 물질과 건강을 잃으면요 믿음도 떨어집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믿음과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니 건강과 물질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그렇죠? 광풍과 같은 시험이 찾아와 그를 흔들어 놓아도 믿음의 뿌리가 있어 근본이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욥기 23장 10절 12절 이 보니까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승금같이 단련하신 후에는. 자, 순금이 99.9%입니다. 99.9%. 자, 그러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단련한다 했죠? 재련 과정에 들어가죠? 재련 과정에 들어가면 그 안에 무엇이 없어집니까? 불순물. 그것을 찌꺼기라고 합니다. 자, 욥에게도 불순물이 언제 제거되어져요? 단련합니다. 하나님께서 달달 볶고 고통과 좌절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욥이 어떻게 돼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더라. 때로는 시험이 와도 욥과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신앙의 또 한 면,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지난주에 10장 이상 성경책 읽었다 하시는 분 한번 우리 이준사님 빼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장 이상 읽었다. 아, 우리 정수자 원사님 또 읽으신 분 우리 읽었어? 아이고 이뻐라. 우리 상인사님 읽었어? 안 읽었어? 왜 손을 못 들어? 손을 들어야지. 응? 봐, 언니지? 한살 언니지? 언니 아니, 언니지? 언니는 읽었대잖아. 다음 주에 내가 물어볼게. 김 목사도 열심히 읽어. 예배 끝나면, 기도 끝나면 성경책 열심히 보다 올라가. 응? 요새 눈으로 읽다가 귀에 이어폰 꼭 끌기가 더 빨라. 그러니까 꼭 성경책 보세요. 무작정 성경책을 보셔야 돼. 그래야 이게 뭐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된다면 상호작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와서 좋을 수밖에 없지. 참밖에 더 와. 예? 주일날 제발 성경책 좀 읽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광풍과 같은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셨고 배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똑같아요. 그 말씀이 똑같이 나온다고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님 앞에 칭찬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단이 있어야 그 사람을 쓰신다고요. 연단이 있어야. 연단이 없는 사람을 누가 써요? 하나님께서. 연단이 없는 사람을 누가 쓰냐고요.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사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찌꺼기. 연단하면, 단련하면,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그 속에 찌꺼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찌꺼기가 있어요. 시험 받을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찌꺼기 다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찌꺼기가 있어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찌꺼기. 그게 뭔데, 그게? 그게 뭔데? 자존심 그대로 놓으면요, 막 얼굴이 푸락푸락 해가지고 막 그냥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게 뭐야, 그게? 그거 없어야 신앙생활 잘합니다. 요셉 연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연단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총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쓰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습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멋지게 쓰임 받은 사람 없어요. 또 다니엘의 친구들 쓰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멋지게 쓰임 받습니다. 다니엘이요, 연단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5 왕족 가운데 지나가도요, 총리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 왕 통치 5년까지 있었다 그러면은 고레스 왕 원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본토에 들어가죠. 들어갈 때 그들을 잘 챙겨줬겠어요, 안 챙겨줬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챙겨줄 것 같아요, 안 챙겨줄 것 같아요? 우리 설권사님, 존경하고 계시는 성경 설권사님 챙겨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김밥밖에 못 챙겨줬지만 김밥밖에 못 드리지만, 좀만 참으셔.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이제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바리바리 끌려올 때하고 다시 돌아갈 때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입장이 달라요. 그때 모르드게도 있었어요. 모르드게도 있었어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그런 것들이 자꾸 깨달아질 때 막 기쁨이 오고 재미있고 성경이 막 그냥 할렐루야 재밌는 거예요. 제발 성경책 보세요. 자, 또 빨리 또 진도 나가야죠. 자, 주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셔요? 자녀들을 배로 축복하십니다. 자, 보세요.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여비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자녀를 얻었다면 같이 청구하는 게 훨씬 낫죠? 같이 청구해야죠. 청구해야죠. 그래야 자녀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똑같아요. 믿음의 자녀들이 많은 것은 축복입니다. 시편 144장 15절 위에 보니까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이거 허위대만 멀쩡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속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속이 꽉 찼어. 속이 꽉 찼다고요. 그리고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모퉁이 돌과 같으며 궁전에 양식대로 다듬은 돌, 모퉁이 돌 이렇게 있죠? 잘 보이는 모퉁이 돌 있죠? 그러면 그것을 정으로 잘라가지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모서리 난 거 상태로 그냥 놓나요? 아니면 그냥 정으로 그냥 탁 쪼아가지고 그냥 가장 그 시대에 그야말로 장인의 손에 의해서 딱 놓을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모퉁이 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주소한 것을 제가 보내기도 했는데요. 굿 프로포션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비율이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8등신이라는 얘기예요. 굿 프로포션 이렇게 써놨어요. 8등신처럼 너무너무 비율이 이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우리 자매님들도 얼마나 이뻐요.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쁘잖아요. 그죠? 형제들이 안 와서 칭찬해주고 싶은데 칭찬할 형제가 없네. 우리 자매님들 참 좋네요. 우리 집사람이 다니면서도 아이고 우리 자매들 참 이쁘지. 어제 이제 결혼식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목사님 아들 몇 살이요? 그쪽 몇 살이요? 내가 왜 물어보게 혹시나 또 이렇게 좀 연결할 수 없나 물어보는 거 자꾸 몇 살이요? 거기 딸내미 몇 살이요 목사님은? 그만 제 생각이지 뭐 제가 중요한다고 해서 만나겠어?
그렇다는 거죠. 좋은 사람 있으면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말이에요. 자, 욥의 딸들은 이왕이면 이쁜 게 나아요? 못생긴 게 나아요? 이쁜 게 훨씬 낫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도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불신의 자녀가 많은 것은 불행이 됩니다. 아말렉 족속의 아각 사람 메시아 언약의 대적자 적그리스도의 사람 하만도 10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많은 것과 출산 것을 자랑으로 여겼지만 저주의 자리로 나갑니다. 먼저 하만이 저주받습니다. 왜 저주받았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마이죠. 50기빗 되는 나무를 다 마련했어요. 50기빗이면 몇 미터냐면요. 그냥 50cm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5, 25, 20m 이상입니다. 25m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모르드게를 죽여버리려 했어요. 왜?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을 볼 때마다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뭐 신채원가 누구 독립운동가 있죠? 일본 놈들이 미워서 세수할 때도 그쪽을 향해서 얼굴도 숙이지 않고 이러고 세수하셨대요. 얼마나 일본 놈들이 싫으면 그 마음이야. 모르드게가 있는데 하만을 높여놨어요. 직급을 높여놨어요. 아하스의 왕이. 그러니까 하만이 싫어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급신되고 뭐 좀 하나 좀 챙길 게 없을까 하면서 하만하게 다 아부하는데 모르드게는 지가 뭔데 얼굴 쳐다보고 그냥 그것도 기분 나쁘게 쳐다봐. 그러니까 하만이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 저 하만 죽여버려야 돼. 가만히 생각해. 하만만 죽이면 안 되겠어. 1만 달란트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씁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 전체를 멸절시킵시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아무 생각 없이 반지를 내서 찍어놨어요. 큰일 났네. 모르드게하고 에이스하고 기도가 들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다요.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쯤이면은 하만이 목에다 달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말이죠.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와,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야, 궁중 일기점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공로를 세운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러면 모르드게에다가 뭐 상급 준 게 있냐?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랬더니, 밖에 누구 있는지 불러봐. 그랬더니, 밖에 하만 있는데요. 그랬더니, 하만 들어오라 그래. 하만 물어봐요. 아하스웨로 왕이, 야, 국가에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이 나쁜 놈들을 처치한 모르드게가 있는데, 모르드게 빼놔요. 대단한 공로자가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상급이 주어질까 했더니요. 하만 얘기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왕의 의복과 왕의 말에다가 왕관을 씌워서 궁궐을 돌아다니면서 외치게 했어요. 뭐라고 외치면 좋을까 했더니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 큰 목소리로 하게 하세요. 자기인 줄 알았어. 자기는. 응? 본인은 자기가 그 말 타고 갈 줄 알았어요. 그때 보니까 그래? 그러면 네 말대로 모르드게 빨리 데려다가 말 태워서 내가 왕관 씌울 테니까 모르드게 머리에다가 왕관 씌우고 내 왕복 입히고 왕의 말을 띄워서 궁궐 돌아다니면서 외쳐. 네가 금방 얘기한다는 거야. 죽을 마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 그 아내에게 얘기하니까요.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자,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라. 그 다음날 에스더가 베푼 잔치자리에서 에스더가 그 아리따운 모습으로 아하스웨로 왕에게 이렇게 술을 따라주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그래요. 딱 두 사람이 그 얘기합니다. 나라의 절반까지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나에게 얘기해봐. 왕이시여, 내가 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멸절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음모를 꾸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내주세요. 그게 누구요? 이거 하만입니다. 그래? 왕이 막 진노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죽게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왕 후여 에스더가 막 의자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왕이 볼 때 또 착각해.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하는 줄 착각해. 야, 저거 당장 들여다가 목매더라. 그때 누가 얘기하냐면요. 옆에 하르보나라고 하는 신하가 있어. 하르보나가 그걸 다 알아. 옆에서 다 봤어. 왕이시여,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 그 단두대 그 높은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가
다루면 되겠어. 그래? 거기다 다 달아놔. 그렇게 하고 자식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서 다 몸에 달려서 죽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불신의 자녀. 불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용되는, 그죠? 이용당하는 그러한 인생의 끝이 이렇게 되더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지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하세요.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용당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욥의 자녀, 10자녀들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관리된 믿음의 자녀들이었고 그들은 천국에서 다시 볼 것이지만 욥을 다시 축복하셔서 아들 7과 가장 아름다운 딸 셋을 주셨습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 천국의 기업을 주었습니다. 자 보세요. 42장 15절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 사람도 똑같이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보세요. 욥의 연수를 축복하십니다. 자 보세요. 연수를. 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오늘 어르신들 이렇게 장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욥의 4대를 보면서. 4대라는 건 뭐예요? 아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고조부 할아버지. 우리 교회 가만히 보니까요. 고조 할머니 될 가능성이 있으신 분이 누군가 봤더니 저 증조 할머니까지 되신 분은 우리 정수자 권사님하고 임기랑 권사님은 증조 할머니까지 됐어요. 또다시 다른 분 증조 할머니 되신 분 또 없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증조 할머니 되신 분. 우리 국양승 권사님 되셨어요? 증조 할머니?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아직 없으시죠? 자, 가만히, 우리 김정수 권사님 증조 할머니 되셨어요? 안 되셨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우리 임미랑 권사님하고 정수자 권사님만 증조 할머니 됐어요. 이제, 누구? 민주사님, 그렇지, 민주사님. 그래, 제가 빼먹었네. 민주사님, 증조 할머니 되셨지. 자, 이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민채가 시집가면 고조 할머니 될 수 있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신 없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서윤, 서영, 서화가 있어. 서윤이가 우리 임권사님 증손자야. 서윤이가 지금 고등학생이야. 여학생이야. 그래서 10년만 더 사시면 가능성 있겠다. 설교하다 저는 그 생각도 해.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 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대속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시험을 통과한 욥을 하나님께서 그의 노년을 축복하십니다. 나이가 찼다는 것은 주신 연수를 가득 채웠다는 것으로 향년으로 표현합니다. 향년. 같은 시대에 아브라함의 연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욥의 노년을 축복하신 것처럼 욥의 노년을 축복하셔서 140년을 살아 최소 200살 이상 아들, 손자, 증손, 현손 4대를 본. 현손이네, 현손. 고손, 현손. 저도 헷갈려 있는 거.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시대로 봐요. 욥의 사람을. 욥을.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잖아요. 100세에 아들 낳았잖아요. 자, 보세요. 이삭이 몇 살에 아기 낳았어요? 60세. 그러면 75세면 아기 낳았으면 에서와 야곱이 몇 년 동안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어요? 빨리빨리 계산 안 되시는가 보네.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에서와 야곱을 끌어안고 살았을까요? 60에 아기 낳았다 했잖아. 100살, 그럼 100살에 이삭이 낳았고, 이삭이 60세에 아기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죽잖아요. 그럼 15년 동안 에서와 야곱을 아브라함이 품에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럼 보세요. 저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새벽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를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해줬죠. 귀가 따갑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한 놈은 못 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 그런데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양반은 들어. 그게 누구예요? 야곱은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 장자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 장자권을 가지고. 다른 축복보다요, 예수 잘 믿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욥의 원형이 되셔서 고난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라는 복되신 말씀을 욥이 경험합니다. 욥이 경험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고 병거로 세상을 이별합니다. 엊그저께 유명한 연예인 돌아가셨죠? 제가 여쭤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가 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 어떤 청년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게 아쉬운 거지. 저보다도 어려. 예? 너무너무 아까워. 예? 또 어떤 사람은 20, 30대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해봤어요. 요절 해봤어요. 연예인들 요절. 그러니까 20대 자살한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 국립발레단에서 가장 잘 나가는 어떤 자매도 세상에 죽었더라고. 다 그 이유야. 그래서 왜 이렇게 아깝지?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친구들이 적지 않아요. 뭘 모르는 거예요? 십계명을 알아요, 몰라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나에게도 해당돼야 안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합독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탐심을 허락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있죠? 지금은 우상도 세탁돼가지고 자꾸 자기 세탁을 해가지고 모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발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돼.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지. 욥도 살았는데. 전두환 씨가 그러더라고. 나도 사는데 왜 죽어? 그러더라고. 자,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욥이 고난 중에서도 낙심치 않고 주님을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회복되는 과정을 경험하려면 정금과 같은 믿음,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한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고난과 병마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연단을 통과한 자들을 배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대속자로서 인재와 천재 중에서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지켜주셔요. 예수님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욥이 대속자를 바라본 것처럼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제발 믿음 잃지 마시라. 욥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욥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것처럼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면서 살겠습니다. 그죠? 뭐 이상하네 표현이. 욥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며 회복하시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시라. 기도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욥과 같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노년에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처음 복보다 나중에 복이 더 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찬음성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20초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다 찬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